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간절히 바라던 순간이 있습니다. 수년 동안 밤잠을 줄여가며 준비한 시험에 합격했던 순간, 오랫동안 무릎 꿇고 기도하던 기도 제목이 마침내 응답되었던 순간, 꿈꾸던 직장에 들어가거나 결혼을 해서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던 순간, 그 순간이 오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이런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아, 이제 됐다. 이제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이제는 모든 게 안정될 거야. 이제는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라는 마음의 소리가 터져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바라던 순간이 찾아왔는데 현실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릅니다. 시험 합격한 뒤에 더 치열한 전쟁과 인간관계의 부담이 시작됩니다. 결혼 이후에는 행복만이 아니라 가정을 지켜내야 한다는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업에 성공하면 이제 그 성공을 유지하고 지키는 더 큰 싸움이 시작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성취의 순간의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여전히 싸움이 계속되는 걸까요? 오히려 성취 이후에 더 큰 긴장과 도전이 밀려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럴 때 혹시 이런 마음이 드신 적 없으십니까? 하나님, 이제 좀 평안하게 살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한 고비를 넘기면 또 다른 문제가 나에게 찾아오는 걸까요? 이건 단지 현대인만의 고민은 아니었습니다. 성경 말씀 속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후 그 누구도 재건에 성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50일 만에 성벽을 완공하는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 순간 백성들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아, 이제 끝났다. 이제 평안만 남았다. 이제 행복만 남았다. 하지만 성경은 놀라운 사실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성벽이 완성된 직후에도 느헤미야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벽은 세워졌는데 왜 여전히 싸움은 계속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성취는 끝이 아니라 바로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취 이후에 더욱더 중요한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도 성취의 순간 방심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성벽은 세웠지만 문지기를 세우지 않은 채 안주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가정도 신앙도 공동체도 성취 이후에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성취 이후에 우리가 붙들어야 할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지, 끝까지 지켜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부흥이 어떻게 완성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아멘. 성벽이 완공되자 느헤미야가 했던 일은 축하연도 승리의 축제도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성벽이 세워졌는데도 그는 여전히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성벽이 완성됐다고 해도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벽이 세워졌다 해도 그 성벽을 끝까지 지켜야 할 싸움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고대 도시에서 성벽이 무너지는 것은 큰 재앙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벽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문입니다. 성벽이 아무리 높아도 성문 하나가 열리면 도시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적군이 성문만 열면 성벽이 무너질 필요도 없습니다. 성벽은 그대로 서 있어도 도시는 이미 끝이 난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이 완성되자마자 성문을 지킬 문지기를 세웠던 것입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문지기만 세웠던 것이 아니라 레위인과 노래하는 자들도 함께 세웠습니다. 레위인과 노래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성문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보안이나 군사적 목적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을 영적인 사명으로 보았습니다. 성문이 지켜져야 성전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지켜야 예배를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의 목적은 단순히 예루살렘 도시를 복원하는 것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아주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 장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성취의 순간에 방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벽을 세우는 것보다 그 성벽을 끝까지 지키는 싸움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 합격하였는데 믿음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정을 이루었는데 그 가정 가운데 예배가 무너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 가운데 기도와 말씀이 사라지면 그 교회는 껍데기만 남은 교회일 뿐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야기합니다. 성벽이 세워졌다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문지기를 세워야 한다. 이제 예배를 세워야 한다. 이제 마음의 성문을 지켜야 한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문지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성벽을 우리가 세웠다면 이제는 문지기를 세워야 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문지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문지기입니다. 믿음의 원칙이 우리의 문지기인 것입니다. 성취의 순간에 문지기가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 말씀에 잠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성벽이 완성되었다고 해서 방심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지켜야 할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성취 이후에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지키는 문지기를 세우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철저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대 도시는 보통 이른 새벽에 성문을 열고 해가 지면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야 상인들이 드나들고 경제활동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새벽 시간은 가장 취약한 시간이었습니다. 아직 해가 뜨지 않아 어둡고 경계가 흐트러지기 쉬운 순간, 적이 숨어들기 가장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느헤미야는 성문을 너무 쉽게 열지 말라고, 때로는 조금 불편해도 안전과 영적인 경계를 위하여서 문을 늦게 열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오. 문지기가 지키는 동안에도 문을 단단히 닫고 빗장을 지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느헤미야는 한 번만이 아니라 2중 3중 방어를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루살렘 주민 모두에게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합니다. 이제는 지도자 몇 명만이 아니라 온 공동체가 깨어있는 파수꾼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취 이후에 신앙은 일부 열정적인 사람 몇 명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깨어있을 때 지켜진다는 것입니다. 왜 성취 이후에 인생이 무너집니까? 왜 성취 이후에 인생이 무너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대부분 그때 방심하기 때문입니다. 합격 이후에 우리의 기도는 식어버립니다. 결혼 이후에 예배가 느슨해집니다. 성공 이후에 마음의 문을 함부로 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옵니다. 죄의 유혹이, 사단의 공격이 우리의 성문을 향하여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성벽은 멀쩡한데, 성벽은 여전히 견고한데 성문이 활짝 열려 있어서 이미 안에는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야기합니다. 해가 높이 뜰 때까지 성문을 열지 말라. 끝까지 단단히 지켜야 한다. 깨어 있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성문은 무엇입니까? 내 마음의 성문, 우리 가정의 성문, 우리 교회의 성문. 우리는 그 문을 너무 쉽게 열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죄의 유혹에, 원망과 불신앙의 그런 마음들에 그런 마음들이 그 문을 통하여서 너무나도 쉽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느헤미야는 이야기합니다. 성취 이후에도 더 철저하게, 더 끝까지 지켜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 직장과 사역, 교회 이 모든 영역에서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성취 이후에도 기도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음의 성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빗장을 걸어두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간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아멘. 성벽이 완성되고 성문이 지켜지고 백성이 파수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도시 전체를 영적으로 행정적으로 이끌 리더십이 필요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을 세웠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리더를 세우는 기준입니다. 느헤미야는 단순히 행정력이 뛰어나거나 말을 잘하는 사람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하나냐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충성스러운 사람,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사람이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외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경외는 단순히 두려워하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존중하고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서는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성공 앞에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명 앞에서 자신의 욕심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우게 된 배경에는 대적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보았듯이 느헤미야 6장의 말씀을 보면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 이들은 온갖 방법을 가지고 느헤미야를 협박하고 거짓 편지를 보내며 흔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공격이 오히려 더 느헤미야를 깨어있게 만들고 더 철저하게 준비하게 만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평안할 때보다 고난의 시간을 지나며 기도가 더욱더 깊어집니다. 순탄할 때보다 위기를 만날 때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고난이 없었다면 인내도 없고 인내가 없었다면 믿음의 깊이도 없었을 것입니다. 가정이든 교회이든 직장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십이 세워져야 합니다. 능력 있는 리더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정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가정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교회의 리더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교회는 바른 길로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역의 리더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갈 때 공동체는 끝까지 사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외의 리더십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대적과 어려움이 많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하여서 더 단단한 믿음을 가진 사람, 더 철저히 준비된 리더를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느헤미야를 무너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깨어있는 지도자로 만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의 어려움이 여러분을 더욱더 깊은 기도의 사람, 더 철저한 믿음의 리더로 빚으실 줄 믿습니다. 이제 성벽은 세워졌습니다. 성문은 문지기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들도 세워졌습니다. 근데 여기서 느헤미야는 한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하고 미쳐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성벽이 세워지고 성문이 지켜지고 리더들이 세워졌는데 그 안에 사람이 없습니다. 집들이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공동체의 삶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벽만 있고 사람이 없는 도시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겉모습은 멀쩡하지만 안은 텅 비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은 멋있게 세워져 있는데 그 안에 기도가 없고 예배가 없고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성벽이 세워졌다고 도시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사는 백성이 회복되어야 도시가 사는 것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이 있다고 가정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예배와 믿음과 사랑이 있어야 가정이 살아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기적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획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회복의 출발점이 느헤미야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벽 재건의 목적은 단순히 무너진 도시를 방어하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느헤미야의 마음 가운데 이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성벽만 세우지 말고 그 안에 예배하는 백성을 세워야 한다. 껍데기가 아니라 생명이 살아있는 공동체를 세울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세우는 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를 세웠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리더들을 세웠으며 마침내 예배하는 공동체를 회복시켰습니다. 성벽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일은 예배와 공동체의 회복으로서 완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건물은 있는데 기도가 없으면 그건 껍데기입니다. 조직은 있는데 사랑이 없으면 그건 껍데기일 뿐입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영적인 생명이 없다면 그건 껍데기만 남은 모습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건물만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예배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말씀과 사랑이 살아있는 가정, 믿음의 공동체가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합니다.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라고, 비어있는 자리들을 채우라고, 예배와 기도와 사랑이 살아있는 공동체를 회복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십니다. 느헤미야가 백성들을 모으고 족보를 세운 것은 단순히 숫자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공동체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벽이 완성되었다고 해도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그 안에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의 임재를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나아갈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성벽 안에 예배가 살아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성벽 안에 기도가 살아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공동체의 성벽 안에 사랑과 말씀의 순종이 살아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흥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붙든 말씀의 제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입니다. 성벽이 세워졌을 때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제 평안이 올 거라고, 더 이상 싸움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성벽을 세우는 것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 성벽을 지키는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성취 이후에도 끝까지 붙들어야 할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성벽을 세우는 것이 은혜라면 그 성벽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출애굽은 시작이었고 광야에서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가나안의 정복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싸움이 남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완공되었지만 문지기를 세우고 경외하는 리더십을 세우며 공동체를 회복하는 일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의 역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세웠다고 하여서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가정을 믿음으로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세웠다고 하여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 교회를 기도와 예배로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신앙의 첫걸음을 떼었다고 해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싸움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성취 이후에도 끝까지 지켜야 한다. 문지기를 세우며 경외하는 리더가 되며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 시간 모두 우리 이 말씀 앞에 서서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의 성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성벽을 기도와 예배로 지키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서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며 제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의 인생 위에 끝까지 깨어있는 문지기를 세워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능력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에 어떤 성취가 오면 이제 끝이 났다고, 평안만 남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취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며 그 성취를 지키는 싸움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파수꾼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벽은 세웠지만 성문이 열려 무너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과 믿음의 원칙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예배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기도와 사랑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겉모습만 멀쩡한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은혜로 말미암아 충만히 살아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부흥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믿으며 끝까지 사명을 지키며 지키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첨단 제자식 교회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